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오실 거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는 땅끝을 상징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옳으냐? 이게 거짓된 것이냐? 성령의 역사이심을 확인하고 나서 교회는 어떤 것을 이제 확증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전에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대상이 그처럼 확장되었다면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다면 당연히 복음의 지역적 확장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복음의 확장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에 나타났던 분수령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자처하는 헤롯과 그를 추종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써내려 가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제외되게 하시죠. 성령은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백성을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당시에 가장 보잘것 없었던 이 사람들,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풀려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왔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설교 서두에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꼭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 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쩌다 우연히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치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강의 설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장엄하게 그려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죠.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것들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들로만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죄송합니다. 교회와 복음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조금 저물어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점점 쇠락해져 가는 건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쇠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와 복음은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거침없이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동현교회 성도들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 시야가 필요하죠?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을 기꺼이 허비하고 포기하는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조각임을 발견할 때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안락함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한 역사가 진짜 현실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쏟아 부어야 할 나의 것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오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이 하루가 헛된 하루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보상이 내 손에 들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뿌린 이 씨앗이 내가 정직하게 손해보더라도 지켜낸 신앙의 양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책에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기록될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이 참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갈 때,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복음적인 메시지로 그 시대와 나라를 깨웠던 부흥사 D.L. 무디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저 구두수 성공에 지나지 않았던 이 D.L. 무디, 그 어린 무디를 위대한 부흥사로 키워냈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부산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무디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키워낸 선생님이죠. 또 여러분, 일본 기독교의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여러분 그가 젊은 시절에 폐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가족들도 외면하고 사회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건 누구였냐면 한 시골 교회에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던 나가노 목사님과 그 가정이었어요. 이분이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교회에 단 한 명도 성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온 성도가 누구였어요? 이 가가와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청년 가가와. 반가운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 그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가가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각혈을 해요. 피를 쏟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초청한 사람이 피를 쏟는다. 당시에 여러분 이 결핵은요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쏟은 피를 정성스럽게 다 닦아내고 다시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가가와 목사님 사실 그 예배 드리고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품어주는 이 나가노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D.L. 무디처럼 가가 목사님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 신실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들은 나의 순종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속에 나를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조각조각이 모여서 무엇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써내려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이 끝났는데 시간이 왜 벌써 네.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더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중심, 이 교회의 역사가 이제 전환되죠. 새로운 전초 기지가 된 곳은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안디옥과 바울을 중심으로 써내려져 가기 시작해요.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고.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전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명단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급으로 출신 레위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부유한 지주이기도 했고 성품이 따뜻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한 축이 바로 바나바죠. 그러니까 그가 교회의 교사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부터는 심상치 않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니그로라는 말을 흑인을 지칭하는 말로 요즘 사용하잖아요. 이 니그로가 니게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임을 말하는 거죠? 아프리카계의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구레네는 시몬의 고향이죠. 학자들은요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번째 마나인. 저는 이 명단에서 이 이름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를 설명할 때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어릴 때부터 함께 젖을 먹고 자란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은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그런 헤롯과 거의 호영호재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가까운 사이이고, 당시 사회를 주름잡던 무엇입니까?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란 최고위층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이인데 누구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훗날의 바울이 되는 사울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밑에서 수학한 최고의 기재죠. 율법적인 삶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재력가였던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시므온, 이방인 루기오, 헤롯 궁정의 최고 귀족이었던 마나인, 율법적인 삶에 붙잡혀 있던 바리새인 사울.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과 계급도 다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극과 극입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집단이나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5명이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가서 자기 주장 앞세우다가 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을 정치화하고 편을 가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과거를 가졌더라도 우리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흑인도 백인도, 권력자도 평민도, 진보도 보수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잘난 세상의 계급장, 정치적인 신념들, 기득권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죄인들만이 있을 뿐이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세상에도 다 합니다. 고향 사람끼리, 동문끼리, 정치색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동호회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마음을 품는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원래대로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관계도 한 마음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 마나인 같은 권력자도 있고, 사울 같은 최고의 지식인도 있고, 바나바 같은 재력가도 있고, 여러분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곳에는 노예 출신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런 세상의 모임이었다면, 이런 모임이 세상의 모임이었다면, 서로의 목소리와 자신들의 방식들을 추구하고 동원하느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에이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어떤 비인격적인 기운이나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의 다스림, 인도하심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소란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치우칠 때 분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청종할 때 교회가 소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서로 옳다고 싸우게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행정적으로는 목사죠. 제가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대표가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인 개념에서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누가 대표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대표이시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이 중심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뜻을 찾으려고 말씀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기록해요.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고 주를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를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늘 그것을 물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은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누구에게 주도권을 맡겨드려요?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일전에 후배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옥 목사님이 처음 이제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당회를 이끄실 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의견이 충돌되고 장로님들 간의 의견이 다투어지고 서로 종종 얼굴 붉히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내 주장을 막 앞세우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 목사님은 그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회의를 중단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회의를 다 내려놓고 안건을 다 내려놓고 더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중단해놓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 손을 잡고 당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모임을 파하고 다음에 또 모여서 뭐해요? 손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도 모두가 기뻐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말을 하면 따르기 시작하고 충돌했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점차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죠. 목사님은 회상하시기를 지금 대형 교회가 된 초대형 교회가 된 지금보다 사실은 그때가 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그때 목회할 때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당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 복종하는 당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해요.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회당에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누가 이 복음에 반응을 하냐면 당시 그 섬을 지도하고 있던 최고 권력자였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당시 최고의 총독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술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술과 같은 행위 그리고 힘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싸움이죠. 서로가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자기가 보여주는 미신적 행위를 믿고 따르던 총독이 갑자기 나타난 이름도 없는 저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그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에게는 지금 본인들의 복음적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비단 기득권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임을 간파하기 시작했냐면 영적인 전쟁임을 그가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곧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오래되고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바울과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아멘.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바 예수라 불리는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성령께서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을 주장하셨고 눈먼 바 예수는 침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멀게 된 것에 놀라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희가 놀라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이루시는 승리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따금씩 만나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과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의 눈앞에서 오늘 총독은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그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해요? 성령께서 압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진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방정식을 보여줘요.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된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중심되어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요. 성령께서 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성령님은 지금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오직 교회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한 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냈던 나의 헌신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조각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를 좀 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승리라고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그런 현장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실 때 교회가 승리합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